오늘은 우리 성민교회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요. 또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수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문 기간이 40주 40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당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는 기간이 40일. 40일 정탐 후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날을 1년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하는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견고함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40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쫓기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 이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콜링을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는 그 기간이 40주 40야라 40일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세 가지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셨죠.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수도사들과 또 영성 훈련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할 때 40일을 하기도 하고 40일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40일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40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예요. 사순절은 40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40일, 이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40일을 우리가 구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그 날로부터 그 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40이라는 수를 기념하면서 절기로 제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간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1981년 3월에 창립된 이래로 오늘 만 40년이 되는 그런 해이고 또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삶의 여정, 역사를 쓰면서 40년간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하듯이 우리 성민교회 40년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줄기를 내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가지가 거기에서 나오죠. 가지가 쭉 뻗어서 그곳에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쭉 자라다가 다시 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다는 매듭을 짓는 것이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를 뻗쳐서 더 이상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나무는 거기까지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서는 이 매듭 짓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듭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40이란 숫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30년의 삶을 매듭 짓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생애를 위한 출발, 바로 그 40일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 교회의 40주년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는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듯이 이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을 지키는 지금 이 순간과 40주년이 되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40년 이전과 이후의 전환점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40주년을 보내면서 40년을 돌아본, 반드시 거기에 매듭을 짓고 그리고 그 매듭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발돋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은혜 40년, 희망 40년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대다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그 40년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는 우리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해라,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쉐마, 들어라 혹은 순종하라, 그런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 1절은 먼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기억하라. 8장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발자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광야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훈련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너희 새로운 세대들이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대충 듣고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도록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절기를 통하여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초막에 거주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잘 알면 역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자연스럽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므로 그 인생은 승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게 되면,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뒤에 쳐져서 따라가는 그런 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40년 그리고 또 다른 40년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했던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다지고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닦았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지금 한두 분씩 소천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지금 세대 교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어간에는 많은 상황의 변화도 있을 거고 인적인 구성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상황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많이 지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교회의 뿌리는 기억에 의존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전통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온 지 10년째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처음 봤던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그들에게 우리 성민교회 뿌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가 있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전통을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자료가 있는가? 이 40주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올 한 해 어찌하든 우리가 이 40주년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흐릿한 기억으로 내 속에 남겨진 성민교회 하면 어떤 하나의 남겨진 하나의 단상으로 40년을 평가하고 그것을 그냥 대충 후손들에게 전수하기에는 기성세대로서 사실 무책임한 일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자료를 갖추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알고 내가 성민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40주년은 분명한 40년에 대한 매듭을 짓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이 되도록,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도 잊어버렸던 것들, 이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이 4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듭 위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이 미래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훈련시키고 어떤 외적인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너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는 내가 어떤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떤 추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내 말씀 순종해, 그러면 너희들 번성할 거야 라고만 말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이제 핵심 열쇠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과거의 40년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조상들의 경험을 너희들이 체득하며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추억이 너의 경험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거하게 하면서 그들을 살게 하셨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요즘은 그 지역을 가지 못합니다만 광야를 갔을 때 과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반석을 내서 생수를 내게 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나요, 만나. 이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멈춰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는 그들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은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만나,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 너희들의 밥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다.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것, 그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나갈 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밥을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냐? 40년 광야를 돌아볼 때 그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너희들은 이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밥처럼 먹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들을 차지해야 되는 새로운 역사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구별해서 이제 교회 뿌리와 전통과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이 아름다운 것들을 기념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것을 신뢰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 40년을 펼쳐가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40주년 특별히 기념 5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40년의 매듭을 견고하게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우리는 40년의 희망을 또 선포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처럼 먹고 소화하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많이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서 녹아내는 진정한 주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성민교회를 새롭게 거듭날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걸어온 40년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심령 구석구석에 새기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희망의 40년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